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와 축복과 그 위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는 모조의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모호한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를 비롯해 몇몇 이단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기는 했지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나 이단 종교가 아직도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그런 피드백들이 존재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 예수는 누구인가에 보면요,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실린 한 설문조사를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85%가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47%도 똑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못 믿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단성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정된 모든 율법적 요소들이 그 자체로 이단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같은 가짜를 따라가거나 가짜 같은 진짜를 놓치기 쉬운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요, yes or no로 콕 집어주시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헷갈리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기준 삼을 만한 힌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절대로 마음에 품고 떠나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요, 성경책에 쓰여 있는 문자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예수님의 삶을 기준 삼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아주 가짜 같은 진짜이셨다는 게 이게 또 변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헷갈리는 것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그 광고 이미지를 여러분 싹 다 빼시고요, 객관적으로 한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죄인들과 어울려 밥 먹으러 다니셨습니다. 구설수에 자주 오르셨어요. 수천 년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왔던 그들의 정체성과 같았던 율법을 걸핏하면 깨뜨리셨습니다. 같이 정한 기준이 있는데, 종교적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은 다 깨뜨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가면서 소란을 일으키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에는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정체성과 같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누가 봐도 진짜로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죠.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소란스러운 인물, 아주 밀란을 주도하는 인물 하나를 잘 정리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겁니다. 또 보통의 유대인들 보기에도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면요, 세상이 달라져야 하는데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하더니 십자가에서 반항 한번 못하고 죽으셨어요. 며칠 후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기는 하는데요, 이 소문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소문인가 봤더니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에게서 나온 소문이었다란 말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갑자기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돕니까? 부활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로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앞에는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을 부활했다고 우기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망해져서 말을 바꿔버린 것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결론인지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려고 했을지, 그 자체가 정말 의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모호한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채 어지러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안에 담긴 여러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역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 즉 잡초가 올라왔습니다. 이걸 농부의 종들이 보고 잡초 때문에 이 알곡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27절부터 30절 안에 이 농부와 종들의 몇 마디 대화가 오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 이런 대화가 지금 이 농부의 주인과 종들 사이에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삶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번에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시간에 이 비유에 대한 풀이를 들려주시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즉 사단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핵심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인생이 있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두려움에 이끌리고 불안에 이끌려 사는, 이렇게 안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의 현실과 욕구의 마음이 묶이면 하나님 뜻을 뒤로하고 자기 욕망 따라가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이요
대단히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보라고 뒷짐지고 서서 사람의 본성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 사단의 주된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돌아봐라,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죠. 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숨기고 가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단의 특징인데요, 절대로 있는 그대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야 산다고 가르칩니다. 적당히 가면을 쓰고 살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것이 사단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주는 교훈 중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지막까지 유예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완전히 끝내시는 심판의 때,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이런 결정이 못마땅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그냥 뒀다가 농사 전체를 망치느니 빨리 뽑아버리는 게 상책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악이라고 규정한 누군가를 빠르게 숙청해버리고 싶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심판의 때까지 그냥 두시겠다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당장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으셔도 알곡들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악이 판을 치고 활동해도 절대 그 악은 하나님의 뜻을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악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이 유예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가라지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실 때도 그랬고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그랬고, 요셉의 형들이 품은 질투심과 그 악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알곡을 기르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현실 안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비유 속에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전부 다 그냥 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29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서두르면 알곡이 다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하게 됩니다. 저같이 좀 집요한 사람은 또 한번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잘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튀어나와 있는 뽑기 쉬운 가라지 뽑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망치느니 알곡 조금 다치더라도 가라지를 얼른 뽑아야 밭이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제적인 차원,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농장 경영이 아니라 심겨진 씨앗의 생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풍요로운 결실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씨앗 몇 개 다치는 것 어쩔 수 없다고 눈 감아 버리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생명 하나하나, 그 씨앗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인데요, 바로 완전한 알곡도 없고 완전한 가라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선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 완전히 악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알곡일 수 있고 누구나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영역, 어떤 사역, 어떤 부서도 완전하게 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처음부터 가라지로 지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요, 너는 알곡, 너는 가라지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인 오해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가라지에 대해 인정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나는 선, 너는 악, 이런 습관적인 판단이 일어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사단으로 규정하느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신앙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차 자신이 가라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두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 기다림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빚어져간 여러 인생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던 한 인물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밖에서 일하다가 지친 몸으로 이렇게 들어온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내어주면서 장자권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아버지 이삭의 그 인생 말년에 눈이 침침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던 그때에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이 이삭이 축복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기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야곱이 이때 형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았어야 할 기도의 축복을 다 받고 나옵니다. 이삭이 여기에 속습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 하는 일들이 영악한지 몰라요. 사실 얼핏 보면요, 이 야곱이 혼자 꼼수를 부리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이미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것을 느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미 그 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축복의 계보가 동생인 야곱을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가정 안에서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집안은 에서가 맞는다 라는 이 이삭의 고집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그게 못마땅했던 아내 리브가는 야곱도 당신 아들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더더욱 야곱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편에,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스스로 알곡 한번 되어보겠다고 아둥바둥대는 그 야곱의 열심, 그 사람의 열심 때문에 모두가 힘겨워졌습니다. 장자권에 이어서 축복기도까지 빼앗긴 형 에서가 이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요, 처음부터 이 가정이 따라갔더라면 이런 일을 어쩌면 겪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분투들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믿음의 조상 가문 얘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 얘기를 조금 더 몇 가지 좀 덧붙여 드리자면요,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이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제단에 묶어 올리는 아빠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묶어 올리는 아빠 얘기가 이 가정에 있었고요,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남편 이야기가 이 가정에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야곱 할아버지하고 아빠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입니다. 성경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99% 이단 같고 가라지 중에 가라지로 보이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이 가정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납득되는 구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에 달라진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결정, 이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 그대로 믿음의 가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요, 이 가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따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격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저 사람의 생명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주십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쓰러져 누워있는 그 시간에 꿈을 통해 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일에 놀란 야곱이요,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야곱이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제단을 쌓고 그 땅을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의 베델로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광야 한복판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목동과 짐승들이 지나다니던 그런 광야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눈을 열고 나니까,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냥 평범했던 광야 한복판이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바로 이 자리가, 버려진 것 같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지럽고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속고 속이는 삶을 이어온 야곱에게 네가 있는 곳이 어디든 거기에 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수올 같은 광야 한복판도 성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성지로 바꾸려고 아둥바둥 되지 않았어도,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알곡으로 만들겠다고 애쓰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도요, 교회 강대상 위와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타락한 현실이 가득한 그 곳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현실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보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빚어 가시는 긴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물론 야곱이 완전히 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그 뒷이야기를 읽어보셔도요, 이건 그냥 가라지지 알곡 같아 보이는 구석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바로 그와 같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의 꿈을 통해 네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서와의 화해 사건을 통해 너에게 원수였던 자 안에도 내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농사에서는 생명 외에 다른 가치가 우선되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른바 보수 진영을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이 이어온 전통적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유대 회당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안식일 규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들을 거의 일부러 그러신다고 느껴질 정도로 안식일마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생명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민족으로 낙인되어서 유대 땅을 밟을 수도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예배의 장소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민족이 터를 잡은 데가볼리까지 일부러 배 타고 들어가셔서 귀신 들려 점쳐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한 여인의 인생을 살려주셨고요, 그 일 하자마자 다시 쫓겨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이 당시 종교계에 주었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알곡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신성 모독자였단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급진적 진영을 이루고 있던 열심 당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로마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정권 교체가 중요했습니다. 사회가 흘러가는 역사적인 흐름에,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정의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본래 열심 당원이었던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허리에 찬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휘둘려지는 베드로의 칼까지도 다 거절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를 찌른 자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짜 변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가룟 유다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알곡을 죽이는 가라지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알곡이라고 굳게 믿었을 뿐이고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실천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귀신, 즉 사단과 한패였던 자라고 보였다고 이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악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선이 하나님의 선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내가 바라보는 이것이 선이라는 이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라지로 보이는 이들을 열외시키실 수 없었습니다.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가라지를 급히 뽑아버리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가라지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느냐고, 아직은 그 생명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살려내기 위한 고난에 스스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 복음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인물인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나 서로를 바라보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양이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 삼아서 참고 기다릴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점만으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하나의 증거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젊은 일꾼이었고요, 예수님이 가라지처럼 나타나서 민심을 흔들고 성전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체성을 다 뒤흔들었다는 이유로 이제 그의 추종자들을 다 색출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시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가 나타납니다.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이 보기에,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가라지 같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가라지 같아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원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그가 사라져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심지어 그 자신도 상상해 본 적 없었을 사울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가라지를 미랄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진 후에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헌신하여 살다 죽었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스스로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괜찮다고 말했던 모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비롯해서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요, 이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스데반의 형제 가족들도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 믿으에게 당장 죽어 마땅한 원수, 하나님 왜 저 인간을 그냥 두시냐고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변화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힘겨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 마음 따라가기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일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의 말씀은요, 당장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을 바꾸시고 당장이라도 뽑아버려야 마땅한 그 가라지의 인생도 알곡으로 바꾸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로 참으로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은 엎드려 예배하는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곳, 사단의 권세가 가득해 보여서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우리 자신의 인생이나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절망이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하는 그 판단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몇 점짜리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계산하는 것을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로 보이는 내 모습이나 또 누군가의 모습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면 언제든지 가라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그 사실 하나를 기억하고 그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매일 알곡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알곡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의 일이 뭡니까? 농부를 믿고 땅에 심기어 썩는 겁니다. 땅에 심기어 죽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꽃 되어 살기보다 뿌리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또 알곡은요, 맺힌 열매를 결코 자신이 먹어치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으신 분을 기쁘시게 하고 먹여야 할 사람에게 먹힌 후 자신은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것이 알곡입니다.
알곡을 불편하게 하는 그 가라지를 솎아내는 일이나 알곡이 잘 자라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농부의 일이지 알곡 자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어 내시든 추수의 때에 뽑아 버리시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위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여러분, 부디 내 인생 속 저 가라지 뽑아내야 살 것 같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힘을 내어 달려가야 내가 알곡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불안,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있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우리를 강박으로 몰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가며 이 삶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알곡과 가라지 솎아내는 데에 헛되이 쓰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언정 우리와 이웃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구원과 영생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